국가 대 국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평상시 사람이 사람을 해치면 법의 판단을 받죠. 근데 국가 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을 많이 죽일수록 영웅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참 사람이 이 단체 속에 함몰되어 버리면 도덕성과 인격성이 다 사라지는 그런 참 그런 악한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이게 다 인생이 타락해서 그런 것이죠. 오늘날도 국가의 이름으로 단체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에서 금년 1월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 작년 안에 2017년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3,0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2,000명 이상이 나이지리아에서 죽었는데요. 2015년에는 7,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신앙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가 이런 의아심이 들지만 가깝게는 북한이 그런 나라입니다. 북한은 17년 연속 최악의 박해 국가로 오명을 쓰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박해를 피해 이동할 자유조차 없는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가해지는 살해, 투옥, 강간, 교회나 집, 사업체에 대한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일에 대하여 잘못되었다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정말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얼마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도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시대나 아무 때나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신앙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편안한 이 시대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주를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 속에 더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박해받는 세계의 성도들,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지하 교인들의 북한의 지하 성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신앙의 박해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일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나 자신과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주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어떤 단체의 힘을 동원하여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악한 일이죠. 내가 적극적으로 주도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할 바가 무엇인가를 잘 고민하고 선을 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는 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건네는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영어 성경에서는 O King Darius live forever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십시오. 참 듣기 좋은 말이죠. 기분 좋은 말입니다. 이런 이례적인 인사를 하고 7절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들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들은 여기서 지금 거짓말과 아첨으로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무엇이죠? 이들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총리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은 이런 모임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다니엘이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는 금령에 찬성할 리가 만무하죠. 다니엘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다니엘은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다 넘겨짚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왕에게 가서 그 일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거짓말이고 또 아첨을 하고 있죠. 어떤 아첨의 말입니까?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참 왕을 높이는 말이니까 굉장히 듣기 좋죠. 굉장히 듣기 좋죠. 30일 동안 세상 모든 사람이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안 되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게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에게 무엇을 구한다 그 말이 뭐 옆집에 가서 뭐 연장 좀 빌려줘라, 돈 좀 꿔달라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한다는 말은 당시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제사장에게 가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말이 바로 사람에게 무엇을 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기도를 하든지 또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장에게 의뢰해서 기도를 하든지 그거 다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왕에게만 직접 기도하든지 아니면 기도하고 싶으면 왕에게 부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왕이 신이 아닌데 자기들의 기도를 왕이 어떻게 다 들어주며 또 멀리서 기도하는 소리를 왕이 어떻게 듣습니까? 뿐만 아니라 왕에게 기도할 바를 대신 부탁하라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장씩 써서 왕에게 이것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왕이 그걸 읽거나 보겠습니까?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원리에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을 신격화시키는 간교한 자들의 말은 이 다리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가문이설로 설득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왕권을 높여야 되는 이때인데 정말 전국에 이 금령 조서를 내려서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원하는 바가 있으면 왕에게만 요구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왕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해야 왕권이 견고해 설 게 아닙니까? 아주 듣기 좋은 소리죠. 이 거짓과 아첨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썼던 전략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말을 들으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나님이 되라고 아첨을 한 것이죠. 먹으면 죽는 열매를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조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아진다, 인간의 존재와 영광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는 아첨의 말로 그들을 유혹하여 무너뜨린 것이죠. 이런 요소, 누가 우리를 높이 띄워주고 아첨의 말을 하면 저와 여러분도 판단이 흐려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속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속을 이유가 없는데 남들이 하는 가문이슬에 속는 것은 내 속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자, 다리오 입장에서는 이 말이 싫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을 정벌하려고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던, 정말 어떻게 될까 미래를 알지 못했던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려 나라를 얻었는데 신하들이 자기는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나서서 자기를 신으로 받들겠다, 신격화를 하고 나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손 안 대고 원하는 일을 다 이루는 그런 격이죠. 이 말에 다니엘은 넘어갔죠. 아첨과 거짓말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 왜 총리 중에 하나인 다니엘이 참석하지 않았는지 물어보거나 따져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기분 좋은 말에 가슴은 부풀어 올랐고 이제야 비로소 신하들이 자신을 진정한 제국의 황제로 대우하는구나, 나를 신처럼 대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후 좌우 사정을 따져볼 것도 없이
한번 어인을 찍으면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메대 바사의 엄격한 법에 따라 조서에 덜컹 어인을 찍고 반포를 하고 만 것이죠. 이제 이 법은 확실하게 준수되어야만 했습니다. 왕이 어인을 찍어서 내린 조서를 법에 따라 처리할 수도 없지만 그 조서는 새 제국이 탄생하고 내려진 초창기에 얼마 안 되는 조서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처리할 수도 없지만 그것을 상쇄할 만한 또 다른 무엇을 내린다는 건 이제 갓 권력을 잡은 다리오 입장에서는 절대 원하는 바가 아니죠. 자기가 틀렸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독재 정책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틀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모택동이 중국을 다스릴 때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참새가 곡식을 먹어서 사람이 굶어 죽는다고 그래서 새잡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참새를 잡으니까 수확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참새가 잡아먹는 벌레, 해충이 이렇게 기승을 해가지고 곡식이 더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것은 인자라고 누가 옳은 소리를 했는데 그걸 가슴에 품고 있다가 다 인정하지 않고 다 제거를 했죠. 참 이 고대나 지금이나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했다,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인정하면 권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다 잘못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성경의 교훈에 따라 모든 것을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구의 아첨의 말을 듣거나 욕심의 말에 미혹이 되거나 절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달 전인가 제 친구가 전화를 하더니 저들 하는 말이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말랍니다. 그럴 돈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 그랬더니 자기 주변에 누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붕 뜬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죠. 자, 여러분 다니엘은 옳은 일을 하다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지 않나요? 그러나 이것이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또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나를 핍박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찌 보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될 그런 고난이 현실이란 말이죠. 세상 곧 사단 마귀가 주님을 미워하기에 주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그냥 눈뜨고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세상을 살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부족한 제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군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이겨내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절망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편에 가까이 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짓으로 아첨을 떠는 간교한 무리들 때문에 다리오 왕은 이성을 잃어버려 자신을 신격화하는 악을 하나님 앞에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자기가 신임하던 다니엘이 어떤 위기에 봉착하게 될까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과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도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할 때 그 우상 숭배를 거절한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다 다신론자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게 이 우상에 절을 하든지 저 우상에 절을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은 다니엘로 하여금 인간에게 엎드려 경배하거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장 외에 다른 어떤 중재자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그리고 다리오 왕이 내린 칙령과 함께 하나님도 섬기고 다리오 왕의 명령도 따르고 그럴 수는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신임한 만큼 과거 역사를 이렇게 조금만 돌이켜 봤다면 이것이 간교한 자들의 악한 모의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 조서에 도장을 찍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은 벌어졌죠. 다니엘은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고 만일 예전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왕의 금령을 어긴 일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평생 계속해온 하나님께 대한 기도, 나아가서 기도가 의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더 나아가서 기도로 표현되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중단한다면 그런 영성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니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단순한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믿음도 다 수포로 돌아가는 정말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금령을 어긴 죄인이 되어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하든지 이렇게 되면 함정을 판 다니엘의 원수들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죽든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악이 선을 이기고 불의한 것이 세상이고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한 일들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되겠죠. 그러나 끝내는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숨어서 기도하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목숨은 부지할지 몰라도 배교자로 낙인을 찍히든지 그래서 초라하게 남은 생을 살아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이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하면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대로 악인들의 꾀는 승리하고 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그럴 판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을 판 대적들은 속으로 왕이 그 조서에 어인을 찍는 순간 노래를 불렀겠죠. 이제 다니엘은 끝이다. 이제 우리 세상이 왔다. 간교한 악인들의 꾀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자 모여서 파티라도 벌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눈에 가시와 같던 다니엘을 무너뜨리게 하여 완전하게 함정을 파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할 일은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기도를 하면 하는 대로 처리를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성공은 우리 것이다. 이런 상황이죠. 이 위기의 상황에 다니엘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기도해 왔는데 한 달 동안 기도를 참는 것이 대단한 일이냐? 아니면 밤에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가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 조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조서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음모 때문에 이것이 나왔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왕에게 찾아가서 이것은 함정입니다. 이렇게 구구하게 변명하지 않고 함정인 줄 알았지만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일이 끝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러니까 집무실에 있다가 자기 집에 돌아갔다 그 말이죠.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했더라. 그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는 그 방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방이란 말은 정해진 바로 그 방, 항상 기도할 때 쓰던 그 방이란 말이죠. 본래 이 그 방이란 단어는요, 위에 있는 방, 다락방이라는 뜻인데, 당시 건축물은 지붕이 평평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붕 위에 다락방을 만들고 거기서 쉬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골방이 다니엘에게 있었다, 그 말이죠. 예. 총독이었습니다. 국가 사무가 바쁜 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기도하는 방이 있었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더라. 예. 좀 대단한 일이죠. 자, 다니엘은 총리였으니 큰 집에 살았겠죠. 방도 여러 개 있을 것이고 아무 방에 들어가지 않고 늘 기도하던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죠?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달간 기도하지 않아도 멀쩡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사람이 숨 안 쉬고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 방에 가서 기도한 것은 전혀 기도하는 것을 숨기고 싶은 의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다니엘은 예수님보다 후대의 사람이라 그 말씀을 몰라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안 하고 드러내고 기도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시장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자랑거리로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인다 할지라도 그런 말이 신경을 안 쓴 것이죠. 자신이 늘 하던 대로 기도하다가 사자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다니엘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여러분, 결론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예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었죠. 다니엘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다니엘은 내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떨어져도 반드시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 때문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죽더라도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함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의 믿음의 핵심이죠. 80년 신앙을 지키고 살았는데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구나. 이걸 생각하게 될 때 다니엘은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은 간신들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요, 다리오 왕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때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렇게 낙담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항변하나요?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까? 그 사춘기 아이들에게 이성교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그래요. 데이트할 때 손 잡아도 돼요? 안 잡아도 돼요? 애들이 몰라서 물을까요? 시험 아니라고 물을까요? 몰라서 묻는 애들 없어요.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몰라서 순종 못하는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많이 배웠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 통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는 그 기도를 들어줄 대상이 없지만 우리의 기도만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면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의 모든 나머지 시간이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단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옥 갈 자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나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 정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 정말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다가 닥치는 그런 어려움들이 부담이나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참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주의 뜻을 따라 헌신하며 핍박받으며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산에 들인 공회에서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풀어주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그리고 풀어줬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나 잡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평범하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교회를 세운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그들은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이런 심령으로 정말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 망설이지 않고 칼을 취하여 이삭을 찌르고자 했던 바로 그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주님에 대한 선하심과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요단강물이 몸에 꽂을 때는 이렇게 언덕에 창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물을 밟으라. 그러면 요단물이 끊어지리라. 인간의 상식으로는 요단물이 끊어져야 건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요단강 강물을 밟을 때 물이 멈추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요단강 물을 밟던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의 믿음, 그들은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의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지만 이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나를 위하여 먼저 떡을 만들라는 명령을 듣고 그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아듣고 순종하여 떡을 구워 바쳤더니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고 가뭄을 이기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계획과 방법이 끝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신령한 무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때 믿음이 필요한 때이고 그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죠. 다니엘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카멜레온 아시죠? 보호색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파리에 올라가면 푸른색으로 바꾸고, 나무 등컬에 있으면 나무 색깔로 바꾸고, 바위 위에 올라가 있으면 바위로 이렇게 색깔을 바뀝니다. 왜요? 힘이 없어요. 강한 이빨도 없고 동작이 빠르지도 않고, 그저 자기보다 빠르고 힘센 동물 눈에 띄면 잡아막히기 때문에 색깔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카멜레온은 그렇게 살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힘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참 믿음만 있다면 결코 환경 때문에 믿음의 색깔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여 어중간하게 생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런 자를 찾으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날마다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이 죽힌 줄 알고도 기도한 다니엘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현실의 조건에 정말 타협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 부어주시고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사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뜻에 순종할 때 당하는 어려움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알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되는 일이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